제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책을 좀 두 권 소개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준비할 때 오늘 말씀 빌립보서 강해인데요.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좀 좋아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한 권 하고요. 또 앤드류 머레이라고요. 예수를 깊이 경험하라. 이 책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온 그런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 교회 시리즈 진행하다가 오늘 감사 주일이라 좀 설교 내용을 바꿨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처음 드렸던 거 한 1600년대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이 지금까지 왔고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두 개 다 참 굉장히 좋은 교회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로 나아가는 길, 감사로 나아가는 문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만화 중에 심슨 가족이라고 있는데요. 그 심슨 가족 그 한 장면, 식사 장면이 있어요. 저녁 식사 장면인데 심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었나 봐요. 심슨이 만화인데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이 뇌과학자들 책을 제가 근래에 보니까 감사가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성향과 너무 반대가 돼서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그 성향 때문에 감사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래요. 그리고 공평한 세상.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흥하고 나쁜 사람은 망한다. 근데 뭐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또 빌립보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도대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게 첫 번째 문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빌립보는요, 바울하고 굉장히 이렇게 특별했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건너가죠.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처음으로 빌립보에 들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옥에 갇혀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일, 그것도 빌립보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동역자가 되던 자주장사, 자줏빛 옷을 만드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굉장히 친밀함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이제 보냅니다. 뭘 보냈는지는 정확히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선물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장면은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 근데 내용을 보면 마치 유언처럼 전해요. 이 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에바브로 디도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꼭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가 자기가 자족하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상태가 감사로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자족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족한다는 뜻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게 오늘의 자족한다는 뜻인데요.
메시지 성경에는 좀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게 좋더라고요. 이해가. 이제 나는 나의 형편에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자족한다, 만족한다 다 무슨 뜻이냐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족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자족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자족하고 싶어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는 세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스마트폰, 특별히 뭐 스마트폰 너무나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여기서 영화도 보죠, 뉴스도 보죠, 쇼핑도 하죠, 뭐 소통도 하죠. 우리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마다. 큰일 났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TV, 텔레비전, 영화 이런 거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이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아마 지금 스마트폰은요, 뭐 한 100배 정도 센 것 같아요. 100배.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언제 많이 알았냐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우리가 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죠. 만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 서로가 의존도가 높다는 거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외부적인 차원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의존도가 굉장히 우리가 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코로나 이후에 모든 지표가 다 떨어졌어요. 출석률 떨어졌죠. 경건도 떨어졌죠. 뭐 하여튼 다 떨어졌습니다. 수치가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냥 누수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너무 의지한 거예요. 교회 하는 집회, 예배, 부흥회, 또 목회자.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내가 자립하고 스스로 했던 게 아니라 다 의존했던 거예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같이. 교회 싸움 일어나면 같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의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사도가 오늘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주변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이 자족의 마음을 디모데에게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족하는 상태가 원점이에요. 원점. 이게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가 근데 환경을 보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죠. 환경을 바라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리에서 만나죠. 그래서 오라 하니까 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땐 괜찮았죠. 그런데 주변에 파도가 막 이는 걸 보니까 바로 그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간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네,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길에 반포대교를 지나간대요. 근데 반포대교 주변에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이제 다 서 있답니다. 다 거기를 지나서 이제 교회에 간 거죠. 이제 30대에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대요. 이쪽 동네 참 좋은 동네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도 좋고 또 세상적으로도 뭔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서로들 그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려줘요. 자기의 이야기를. 촛불이 수직으로 타는 걸 본 적이 있나? 없어. 항상 좌우로 흔들려. 파도가 늘 움직이듯 촛불들도 흔들리네. 왜 흔들리겠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환경과 여건을 보면 우리가 막 흔들려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나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비참합니다. 부끄럽고,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자꾸 무너지나, 그런 너무 야속한 마음이 있죠. 계속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어령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촛불과 파도처럼 나무가 흔들리지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 우리가 자족하는 상태가 원래 우리의 원점이다. 흔들리는 게 답이 아니라 자족하는 게 우리의 원래 원점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속한 소그룹도 나중에 그래, 우리가 신앙인들이 성공보다는 신앙이 먼저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대요. 흔들리다가 원점을 찾은 거죠.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가 감사로 나아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두 번째 관문은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족하는 상태가 되었을까?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바울은 자족하는 상태가 되었을까? 여기서 두 번째 문을 열면 됩니다. 11절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상태가 돼서 처음부터 자족했던 게 아니라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하기도 해보고, 궁핍하기도 해보고, 배부르기도 해보고, 배고프기도 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어떤 사도냐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이에요.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풍부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막 능력들, 말씀을 듣고 막 변화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풍성했을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르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기쁨, 슬픔과 난관, 모든 걸 극복하면서 배운 거죠. 사도 바울이 배웠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제 빌립보 교인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4장에 보면 교회가 작고 가난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2번이나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자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또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한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돕는 일을 하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심지어는요, 음식 배달 하나, 쇼핑, 실패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분초사회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뭐 스마트폰에서 댓글 검색하고, 또 혹시 이거는 또 회사에서 쓴 사람 아닌가 평점 검색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뭐 음식점도 가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예상할 수 없는 경험,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실패를 맞이하면 그건 진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보통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배우게 하는데요,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로 배우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삶으로 경험하게 해요. 우리가 몸으로 막 이렇게 부딪히게 합니다. 어려움을 막 몸으로 먼저 부딪히고 그리고 배우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이 배우는 과정을 이해 못하는데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몸으로.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신비한데, 근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기대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걸어갑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먼저 가요. 그리고 배웁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같은 상황을 자기가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 치명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 갈급함이 없었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고 배우게 하는 것. 그 방법을 몰랐던 우리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일상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일상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멈추어 서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잠시 귀를 기울이고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일상에서 배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배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도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땅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에 나가서 은혜 받으니까 그날로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예배에 참석했더니 은혜가 팍 넘쳐가지고 그날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 자체는 인격이거든요. 인격. 군사훈련처럼 막 구보시키고 뛰고 막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배운 게 재정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재정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하나님이 또 여러 손길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 그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위지엠 사역, 예수동행 운동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참 배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른 사역을 했다면 지금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동행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렇게 전사님을 한번 이렇게 좀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단체에 전사님을 한번 좀 뽑으려고 좀 만났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생각보다 사람 채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지엠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도 좀 하고 우리가 아주 좋은 곳이다 이런 막 이야기를 좀 해줘야 마음이 좀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얘기를 잘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의 상태를 좀 나눠라.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나누라는 거지? 처음에는 좀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전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제가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여기 오시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게 울상한 게 아닌데 지금 눈물이 나. 예수님과 동행을 제가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매일 갈망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주님과의 동행을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됩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로그인 처치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또 오프라인으로도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오시는데 여기 로그인 처치가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가장 잘 동행할 수 있는 곳, 예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참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소홀히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문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세 번째 문이 있는데요. 세 번째 문은 뭐냐면요, 종착지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여기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출애굽 상황을 좀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죠. 처음 난 사람의 장자, 가축의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을 그때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문을 다 발랐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곳에 숨어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넘어간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어린 양 안에 그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날마다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날마다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피하리로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의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피하는 자에게 우리를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 적대 상태에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일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자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이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학자 중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일대학 교수신데요. 이분이 지금 현재 기독교 신학자 중에 가장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출신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크로아티아에서 대학까지 나왔어요. 근데 크로아티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가서 아주 심하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형은, 작은 형이 군인의 실수로 죽어요. 그리고 이 볼프 이 교수님도 잡혀가가지고요, 공산주의자한테 육체적인 고문은 아닌데 아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 안에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기억 중에 즐거웠던 기억을 하면 너무 밝고 행복한데 어두웠던 기억,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통의 기억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 자기를 고문했던 그 크로아티아의 공산주의자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같이 만약에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났다. 근데 자기는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 과연 이게 천국일까? 이런 고민을 너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 가지 방법을 하는데 뭘 하냐면요,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을 소환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 나한테 좀 미안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상황을. 그분이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기억을 이렇게 해내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상황을. 그랬는데 처음에 조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받았는데도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뭐냐 하면 자기와 자기를 고문했던 그 사람과 예수님을 소환합니다. 한 자리에 3명이 앉아요. 그 사람에게 묻고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고난을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봐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쁜 기억이 종말돼 버렸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거쳐서 그 사람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의 트라우마와 자기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론은요, 우리의 종착지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상황과 환경 보면 다 흔들리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결론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3가지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다른 것 같아요. 주신 것 받아서 감사하고, 너무 많은 것 넘쳐서 감사하고, 뭐 그런 거는요, 어린아이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다른 것은 풍부해도 감사하고, 궁핍해도 감사하고, 비천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자족하는 그 원점의 상태로 되돌려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요, 우리의 종착점이 예수님이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다.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감사, 그런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